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제목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도,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직분이 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금식을 얼마나 오래도록 많이 했느냐, 이런 성도들을 찾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또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도,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지금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 이 세상에서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한 900만의 교회 나가는 성도가 있고 전 세계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든 간에 주님 마음에 맞는,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다 이거죠. 자, 이 시간 나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런 말씀을 내가 강조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수십 번 들었어요. 이러한 거, 교회 크고 교회가 아름답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이런 교회 다니는 걸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글쎄요, 내가 생각을 적에는 나는 그거는 조금 본인에게는 그 위험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은 너하고 나하고 1대1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 나가는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에요. 10만 명 모이는 나간다, 교회는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에요. 10,000명 나가는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렇게 교만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탐안합니까?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믿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되지도 못한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도 않고, 은혜 충만하냐? 그렇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래 이 뜻이에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는 자다.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다. 자, 아모스 9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체질을 한다. 체질을 한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질하시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쭉정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에 짝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3장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타작을 오신대요. 예를 들자면 10,000명 나가는 교회 있어요. 그럼 10,000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타작하신다는 것이, 여기다 10,000명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퇴절하신대. 하나님의 타작하신대. 그래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보세요. 성도 많이 나가는 교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아모스 5장 3절 말씀하시기를 100명 나가는 성읍에 알곡이 10명밖에 안 돼. 1000명 나가는 교회에 알곡이 100명밖에 안 돼. 이분들아 정신 차려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제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주님 영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집에서 심판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어. 이 먼저가,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꼭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먼저 하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 심판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들림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들림의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아마 같이 심판을 하실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믿음의 정죄를 지켰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 이후로는 환난이 오기 전에 그들을 환난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환난에 피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빼내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원리가 무슨 원리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해가지고 유황불로 쏟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로 만드시기 전에 거기에 의로운 놋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를 놋과 두 딸을 끄집어내서 소활성에 집어넣고 나서 유황불로 내려서 죄가 되게 하셨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어부가 그물을 던졌어요. 바다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은 복음이에요. 고기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도 잡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잡혔어. 그런데 참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고기에, 그물에 잡힌 고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 이렇게 그릇에 담으시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뭐냐 그러면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물에 고기 잡혔지요. 그물을 이제 끌어내시고 근데 그 그물 속에 잡힌 고기 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못된 고기가 나와요. 못된 고기. 그래서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 버렸느니라. 여기 이제 아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거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못된 고기를 하나님 내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고기는 성도를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성경 가지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다 좋은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예배당은 나와서 찬양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아니하는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성도를 찾으시는데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교회 나간 지 오래된 성도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성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수십 번 한 성도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찾으시는 성도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 할렐루야.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야. 믿음의 정절. 교회만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입으로 주의하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사형장에 끌려가고 고문실로 끌려가면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이러한 성도야.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성도들이 왕복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보석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을 딱 입고 우리 예수님 보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어머, 저들 좀 봐. 왕복을 입고 예수님하고 왕노릇하고 있네.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이 베었어.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이 뱄어.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은 자들이야. 이러한 성도야. 믿음의 정교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정교를 지킨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야. 아멘. 죽임을 당할 때에도, 목베임을 당할 때에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고문실에 끌려가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큰 믿음, 이건 믿음 지키려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좋은 데 있으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거 알아야죠. 이렇게는 못할 망정 사형장에 끌려가고 고문장에 끌려가고 매맞기 위해서 끌려가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망정 노래방은 가지 마소. 술집도 가지 마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 하지 마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우리 주님 욕 돌리는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는 못할 망정. 자, 이분들이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모지한 고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피를 토하고 살이 갈라갈라 찢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참혹한 이런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킨 것은 나는 제일 첫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이 세상의 명예보다 권세보다 물질보다 제일 귀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나의 생명보담도 더 귀한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믿음이 귀하고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보다 이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경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목을 내놓잖아요. 총리를 버리잖아요.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내가 설교를 했죠. 믿음을 버리면 예배하고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지면 예수님하고 멀어진다.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사망이다. 아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의 생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거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 난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교회 나가는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겁니다.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돈보다, 믿음은 물질보다, 땅덩어리,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것이 그렇죠. 생명은 잃을지언정 명예의 권세는 다니엘처럼 없어질지언정 사자굴식에 끌려가라 이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장무소에 끌려가라 이겁니다. 쉬운 일은 안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믿어졌을 때. 그래서 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형제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게 뭐냐? 믿음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이들은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총리의 직을 버리면서까지도
형무소에 끌려가도 모창 고문을 당하면서도까지도 믿음의 정죄를 지켰느냐. 두 번째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에스겔 14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뭘로 배신을 하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죠? 우상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봐.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 고린도전서 5장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우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생명과 사망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고 기름과 물이 어떻게 하나가 된답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진리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요.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된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단을 데려다가 목탁을 두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찌 목탁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아멘이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여기서 어찌 여러분 불경을 외운답니까? 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왜 이렇게, 하나님 단을 왜 이렇게 더럽힙니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저주를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에스겔 14장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신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도 않고 긍휼을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말씀을 줬어요. 있을 수가 없죠,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두 번째, 이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킨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그 죽음을 당하면서 목에 베이면서까지도 그 믿음의 정죄를 지켰느냐?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보따리를 주신 게 아니고 땅덩어리를 주신 게 아니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더더구나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끌려가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잘난 줄 알아?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믿음 가진 줄 알아?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와 울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울을, 본토, 친척, 부모 버리고 떠나라. 떠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아멘. 본토, 친척,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난 믿음이 대단한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우상의 도시야. 우상의 가정이야. 예배 드리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기도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자랐던 것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그가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 자, 아브라함이 그 갈대와 울을 떠나고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잖아요. 가슴이 뜨겁지 않나? 예? 가슴이 뜨겁지 않아? 이런 걸 생각하면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다 이거야, 내 말이. 그냥 믿음 하지 말란 말이야. 보배로운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어? 이게 믿어지면,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는 주의 종도 아니에요. 사역자도 아니에요. 집사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집사예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면서도, 돌에 맞아 피를 토하면서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 보세요. 이게 믿음이야. 목사님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모였느냐, 이거 안 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사님들, 성도 욕심 내지 마시고 믿음의 성도를 만드세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큰 교회에 나간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과연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 번쯤 반성해 보시고,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1, 에스겔 14장 14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큰 교회 나가고 성도 많은 교회 나가는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이러한 성도인가, 이런 성도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꼭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의 성도를 찾으시니,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로 합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